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중동 전체에 기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곱은 대기근 가운데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애굽에 가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오라고 10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갖은 고생 끝에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양식값을 애굽의 총리에게 치르고 왔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자기들 자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에 돌아가게 된다면 큰 위기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바닥에 남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제2차 애굽으로의 여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과 귀한 특산품을 한가득 챙겨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준비해온 예물을 정돈해 놓고 초조한 마음으로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3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애굽 총리가 집에 들어오자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에게 나아가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제들은 1차 곡물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을 때 이미 요셉에게 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곡물 구매를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에도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셉의 꿈을 연상시켜 줍니다. 창세기 37장 7절 이하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또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애굽 총리인 요셉은 여전히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형제들에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2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여기서 안부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저와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 요셉의 질문은 그의 가족사를 이미 다 알고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깨어진 그들의 가족사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가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샬롬을 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리기 전부터 야곱의 가족은 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형들의 잘못을 찾아오라며 그들 위에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철이 없어서 형들의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과 양의 샬롬을 살피러 온 요셉을 보게 되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계획하므로 가족의 샬롬을 완전히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종으로 넘김으로써 요셉과 형제의 관계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후 야곱의 가족은 샬롬을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제들에게 요셉이 질문하는 가족이 다 평안하냐 이 샬롬에 대해서 형제들은 다 평안합니다 샬롬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몹시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 샬롬 즉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의 식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된 평안,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눈을 들어 형제들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 베냐민에게 말을 건넵니다. 성경은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낳은 자기의 친동생입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면서 감정이 북받쳤지만 자신의 신분을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모습은 형제들의 1차 방문 때와 유사합니다. 앞에 있었던 42장 24절에도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이 지금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대기근으로부터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내용으로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가족의 평화, 즉 샬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고, 요셉은 감정을 자제하며 매우 신중하게 계속 행동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에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뜻을 잘 맞춰 순종해 나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진정한 샬롬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운 것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31절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 32절은 애굽의 관습을 보여줍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요셉과 형제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인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몸의 모든 털을 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몸에 바르고 세련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뜨거운 광야에 두꺼운 옷을 입고 가축들의 냄새가 몸에 항상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습이 돼서 이제는 히브리인과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시중을 두는 사람들이 음식을 차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두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되는데, 하나는 요셉이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앉혔다는 데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가 어떻게 우리를 나이 순으로 앉힐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누가 형인지 누가 아구인지를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꿈을 풀 수 있는 신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꿰뚫어 보는 놀라운 해안으로 이렇게 앉히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베냐민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다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애굽인에게 오는 완전수로서 5배를 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귀하게 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서열을 알고 있고 그 서열대로 앉힌 다음에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은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옛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제들은 그러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 앞에서 옛날 아버지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고 그에게만 5배의 음식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그 형제들에게 과거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또 베냐민을 시기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시기와 질투 없이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4절을 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였더라. 과거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조금씩 화해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이토록 감정을 조절하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단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끌어오르는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기 위해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모든 형제들을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사적인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서, 직장 상사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 우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힘은 오로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했을 뿐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융숭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과연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요셉을 가족이 아닌 원수와 같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은 그가 평생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애굽에서 오랜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형들은 요셉에게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들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상 앞에 앉아 풍성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복의 식탁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회복해 하신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죄인들을 불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식탁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은 분명 요셉에게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위는 요셉에게 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감옥에서 기회를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감정에 휘둘려서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요셉은 복수로 망하고 형제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복수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조선왕조의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인 윤씨가 패비가 돼서 죽임을 당한 일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다 죽입니다. 원한과 분노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감정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회복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 나아갔습니다. 회복의 식탁.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더 준 것은 형제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전의 호기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예전의 시기심과 질투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목적은 형제들이 잠정적으로 회복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숙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분명 철없는 17세의 철부지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이나 하고 형제들은 무명옷을 입고 떼학볕에 일하고 있는데 혼자 채색 옷을 입고 그늘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 10년과 감옥 생활 3년을 통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10년의 노예 생활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모든 사물을 대신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의 감옥 생활에서는 모든 죄수와 간수들의 재반 사물을 다 감당하는 어렵고 까다로운 훈련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보다 더 잘 아는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는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잘 인내하고 이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가? 팔레스틴 전체가 가뭄으로 고통당할 때 요셉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 정착하도록 이끕니다.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2차로 애굽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한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야곱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서 정착을 하고 점점 번성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훗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큰 민족이 돼서 400년 후에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까지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저 별에 줄을 매고 걸으라. 그러면 저 별까지는 가지 못해도 방향은 잃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시인의 말과 같이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회복의 식탁을 마침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얻는 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잠자면서 받는 꿈이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잠꾸러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꿈이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건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잠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태국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요셉을 이해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게 되므로 날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오늘 요셉이 준비하는 회복의 식탁과 같이 여러분의 식탁이 사람들의 회복과 평강과 은혜를 주는 귀한 식탁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